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께서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를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그 이스라엘 역사 신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갈릴리 그 바닷가 쪽으로 쭉 가서 이 산상수훈을 하신 그 장소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좀 언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이로 시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저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에서 말을 하는데 들리더라고요. 그냥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잘 이렇게 모아져서 멀리까지 들릴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우리들이 거기 가서 시험을 진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멀리까지 그 음성이 들리는 그런 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안수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같은 장소에서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시간 차이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산상수훈이 쭉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를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미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세우신 다음에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선지자의 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바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시고 안수하신 다음에 바로 그 비슷한 장소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제가 함께 은혜 받고자 나누고자 하는 그 은혜는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인가?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나은 의는 뭔가? 근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제목을 더 나은 의. 뭐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여러분 서기관 하니까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서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 이 서기관은 율법 선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그래서 영어로는 The Teachers of Law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이렇게 그게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과 그리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하고 참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의보다 더 중요한 의가 있습니다. 더 큰 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진 의의가 어떤 건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우리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보통 우리가 일곱 화라고 하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7번 책망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7화라고 얘기합니다. 7화.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해서 7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7화인데 지금 23절 이것은 4번째 화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대. 왜 여기서 11조를 얘기하면서 주산물인 밀이나 또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박하와 그 다음에 근체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 박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건 하나의 향신료입니다. 약재료로 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흔히 보통 집에서 기르는 그런 작물입니다. 근데 많이 기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작물을 기르지 않습니다. 소소한 것들입니다. 또 회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일종의 미나리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로서 거기에 이제 이 갈색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 열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약재로도 쓰고 또 향신료로도 쓰는 그런 것이 회양이라고 그래요. 이제 근체라고 하는 것은 뭐 뿌리를 통해서 얻는 것들, 우리 흔히 얘기하면 우리 무라든지 뭐 연근, 뭐 우엉 같은 것들, 당근 같은 거 이런 것처럼 뿌리 식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입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주 수입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소소한 것들의 11조도 잘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우리가 월급 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주 수입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넉넉한 그 월급을 받고 살지는 않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선물을 갖다 줍니다. 때때로는 와이셔츠도 갖다 주고 또 과일도 갖다 주면 그것도 다 구별하는 11조. 여기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라 그러면 우리의 주수입이 아닌 누가 선물로 갖다 준 것들, 뭐 이렇게 소소한 것들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11조를 내는 그런 건실한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뭐를 버렸다고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는 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나무라셨어요. 네.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 고종 황제의 아버지인 우리 대원군 시절에, 대원군이 득세하던 시절에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대원군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군수자리 하나 얻어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가 얼마나 거드름을 피는지 그냥 걸음도 천천히 걷고 연상 트림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풍채를 이렇게 하면서 거드름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볼 때 아주 꼴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처박아 놔두고 대화도 안 하고 내비를 둔 거예요. 몇 시간째 그냥 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같이 온 사람이 그 사람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대원군하고 이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좀 골탕 먹이기 위해서 궁덩이를 들썩하면서 힘을 줘서 방귀를 꼈습니다. 그리고는 뒤집어 씌웠어요. 아, 이보시오. 이게 누구의 존전인데 누구의 안전에서 이렇게 방귀를 낀단 말이야 하고 얘기하니까 이 점단을 빼는 사람이 점단함 체면에 아니라고 싸울 수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대로. 근데 때가 되니까 이 밥상이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 집안에 이 대원군 집안에 누가 생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아주 상차림이 푸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거드름을 피는지 그 푸짐한 상에서도 그리고 국수 한 2젓가락을 먹고 과일 하나 먹고는 배부르다고 상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귀 낀 사람, 그 사람이 뭐인 거예요? 아유, 귀하께서는 잡수시는 게 영 이게 마땅치 않으신가 보라고. 나는 집안이 이게 좀 우리가 부잣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대신 먹겠다고 그러면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거드름 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은 배천에 군수자리가 비었다는 걸 알고 배천 군수를 부탁을 했어요. 저 배천 군수자리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원군이 대답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원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알았잖아요. 배천 군수가 비어 있다는 것을. 대감님, 제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노년에 효도 한번 제대로 하도록 그 배천 군수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대원군이 즉시해서 허락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배천 군수는 저한테 줄 줄 알았는데 얘기하니까 대원군이 뭐라 하면 이 사람아 방귀도 다른 사람이 껴주고 음식도 다른 사람이 먹어주는데 군수자리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맞지 않겠나? 그리고 자네 왜 그렇게 투름은 자꾸 하나? 아마 과식한 모양인데 좀 나중에 굶고 속이 편해지면 그때 다시 오게. 네, 이게 유명한 이런 정말 외식하는 옛날 양반들 그 거드름 피는 것들에 대한 그 일화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렇게 될 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보류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예수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이 형식주의나 위선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교만이다. 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마음이라고?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자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거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율법에 아주 충실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해요? 이틀을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소소한 것까지도 11조를 철저히 내는 사람들이에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내고 또 일회에 이틀씩 금식하고 율법에 있어서 완전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뭘 버렸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습니다. 의가 뭐예요? 시편 33편 보십시다. 시편 33편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네. 여러분 의는 뭐가 의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슨 의예요? 네,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가 의냐? 하나님 자신이 의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입니다. 그럼 이는 뭐예요? 이는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64절 여호와여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4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진실로 인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의 형상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십니다. 그럼 신은 뭐예요? 신은 영어로 페이스풀이에요. 신실하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미쁘다고 표현됐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신약 맨 뒷부분에 가서 요한일서 보십시다.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나오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 그게 신이에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피스티오 그렇게 돼 있어요. 피스티오, 피스티스, 피스티오. 그거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세상에 정말 우리가 요새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믿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정말로. 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 자체의 심,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다가 율법에 충성스럽게 살려고 노력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작 그들의 삶 속에 누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이란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들 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을 하는 것. 이것이 그게 뭐예요? 이게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율법주의에 따른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이 당시에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까, 여러분들? 이 소소한 11조까지 정확하게 내고 어느 교회에 아주 어렵게 사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난해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당신이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당신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히 드려라. 이 사람이 일주일에 1달러씩 냈어요. 1달러씩. 근데 그렇게 내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일주일에 500달러씩 낼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드러났어요. 일주일에 500달러를 내려니까 그 옛날 얘기거든요. 지금의 500달러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제 큰 가치. 이게 너무 크고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500달러씩 내는 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좀 약속을 좀 어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힘들다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주일에 1달러씩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1조 생활하는데 적은 돈을 내는 건 쉬워요. 그러나 큰 돈의 11조를 내려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았다든지 땅을 팔았다든지 그래서 큰 돈이 생겼을 때 그 11조를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 네, 여기 우리 이 아플 때 바르는 거예요. 근육통인데 바르는 맨소레담. 그걸 개발한 사람이 하이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이드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이 맨소레담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렸어요. 근데 수입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는 다시 10의 2조를 드렸어요. 수입이 계속 나니까 10의 3조를 드렸어요. 나중에는 그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거 자기 생활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니까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10분의 1만 가지고도 자기는 충분한 거예요. 그는 그 돈도 아껴서 살면서 남겨서 직공들과 자기 회사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썼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건 누구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의죠. 믿음의 의예요. 네. 자,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시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생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셨는가? 그들은 그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서 무엇을 잃어보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8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외의 모든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그런 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힐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러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실하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믿은 자들, 그 의를 간수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장 3장 이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드리고 건강개혁을 잘 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춧가루도 안 먹습니다. 설탕도 안 먹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11조 생활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개혁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아무거나 우리 몸에다가 먹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삽니까? 수억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만 해도 250종파인지 300종파가 된다고 그래요. 네. 장로교회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지만 그게 한 교단이 아니에요. 장로교회 안에도 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250개 파가 있다고 그래요. 장로교회 안에. 네.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기별 안에서 살아가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교단이 우리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린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책에 여러 해 전에 실렸는데 미국 후생성에서 우리나라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10년 동안인가 연구했어요. 9년인가 10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과 관련된 수면과 섭취생활, 먹는 음식에 관계된 것들을 9년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로마린다 시는 주민의 50%가 우리 재림신자입니다. 근데 그 로마린다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절반만 우리 교인인데도 로마린다가 미국의 평균 수명보다 6.5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로마린다 시의 평균 수명이 미국의 평균 수명보다 6.5년을 더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재림교회의 식생활 덕분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근데 우리 TV에서도 보여줬던 때가 있어요. 거기 거의 100세 되신 분들이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TV에서 우리 한국 TV에서도 보여줬어요. 로마린다 시에 사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우리 말고 누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작 뭐예요? 그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랬지만 그 율법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야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고 있는가? 그건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교리이고 나의 삶은 그거와 전혀 다르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거 확인해야지 돼.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계신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신실히 믿고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하고 부르면서도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매 걸음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려서는 안 돼요.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런 도량과 아량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참으로 수시로 변하는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줄 알지만은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출생한 것처럼, 내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이걸 믿어야지 돼. 그걸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돼.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지혜와. 여러분, 우리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결과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지 않지만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은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직하지 않지만은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사는 삶 속에는 정직함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와 사이에서 아이가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미국에 있는 우리 작은 아들이 전화를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전화를 꽤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은 늘 기쁨이 솟아나요. 그 아들하고 전화를 하면. 저번엔 내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전화한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지금 있는 병원을 정리하고 자기 원래 병원이 있고 또 하나를 지금 이제 월급 의사를 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병원을 이제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옛날 그 간호사가 어느 이 한국인 나이 많은 의사가 하는 병원에 간호사로 있는데 찾아왔더래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그 병원을 이제 놓으려고 그러시는데 하루에 환자가 수십 명이 온다는 거예요. 치과 병원인데. 그리고 90%가 한국 교포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고. 이거는 수십만 불을 받아야지 되는데 10만 불에 파시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원장님 생각이 나서 원장님께 이 병을 인수하라고 왔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평생 이루신 것인데 그렇게 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충분한 가격을 받고 파셔서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싸게 난 그렇게 사고 싶지 않다고. 우리 아들이 그 간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얘기가 그건 자기가 당장 인수해서 몇 달 있다가 그저 적어도 몇십만 불에 대팔 수 있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10만 불에 사가지고 자기 지금 병원 팔면 그 정도 돈 나오니까 그거 주고 그거 사가지고 그 조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팔아도 3-4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간호사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충분하게 가격을 받고 그렇게 해서 파시라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집사람이 감동받고 나도 속으로 야, 나 같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병원을 파는 문제도 뭐 하는 문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래도 그 간호사가 계속 와서 얘기하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 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한국인 의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런 게 소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인수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와서 자꾸 얘기하고, 그 간호사가 2월 말까지 제가 이 병원을 내놓지 않고 원장님을 위해서 붙들어 놓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결정이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만약에 그 병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한국인 의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매사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켰으면,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뒤 이제 석주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금년에 주님이 오실지 또 다른 해를 우리가 맞아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런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와 내 삶이 이완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해야지 돼요. 우리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는 몽학 선생으로 줬다고요. 계명은 우리를 즉시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를 알 때 우리는 즉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대신에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주시고, 주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분에게 이제 과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시험해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신앙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고 진짜 주인이신 주님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을 실패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